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뭐죠? 뭐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그 병든 것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내가 통제를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 때문에 어렵습니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더 직역을 한다면 복음을 사실로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사실화된다면 우리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말 그대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뭔가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구원받기 이전의 문제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저주요 재앙이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 나에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답이라고 합니다. 그 답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라 위기 속에 있었던 모세는 그 문제가 오히려 출애굽을 하게 되는 민족 구원에 대한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지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언약의 여정의 시작임을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복음을 누리면서 그 응답을 축복으로 바뀌는 그 응답이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의 땅끝을 찾으라 그랬어요. 나의 땅끝. 나의 땅끝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전환점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의 길을 섰던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유턴이 되어버렸어요. 지옥을 가야 될 우리 인생이 유턴이 돼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계 복음하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첫 전환점은 뭐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인생의 전환점은 시작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삶의 질문,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뭐 하면 돼요?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근데 그것이 매일 우리가 찾아지지 아니하니까 오늘의 문제가 내일로 연계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매일매일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난 그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갈팡질팡했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응답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나에게 참 선지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사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패되어 있어가지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문제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저하게 저주받고 재앙 속에서 실패해야 돼요. 그랬던 우리의 인생을 대속물이 되셔서 완전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 예수님이 다 끝낸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지구상에는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을 하며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려다니며 모든 성도들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실패케 하는 사단을 이미 2000년 전에 박살냈다.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사단을 박살내고 계시다. 그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실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이정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끝났다라고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첫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됐으면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을 찾아야 돼요. 어떤 근본을 찾아야 됩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걸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피제물이 되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참 제사장이시구나.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와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분이 차.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막 이 분이 차니까 뭐가 올라와요? 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꼭지가 열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주전자에 물이 끓잖아요. 예?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은 딸랑딸랑거려. 주전자 뚜껑이. 그냥 이 배는 게 없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발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심부름해야 돼요. 말씀 심부름을 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끝으로 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이 말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이유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할 때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한테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뭐였었겠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말씀 집중 속에, 기도 집중 속에, 전도의 집중 속에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숙자였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공부 연구한 결과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열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건 뭔 말이겠어요? 늘 기도로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타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것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묵상 속에서 나오는 그 응답을,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현장을 향해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라? 묵상하라. 그 묵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될 만큼, 그것이 부신 현장의 답이 될 만큼,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여정을 이정표가 될 만큼 우리가 말씀 집중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못 하죠. 내가 살아서 나의 인생을 살려야 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고 주변을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깊은 집중 속에서 응답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1장, 2장, 에베소 1장, 2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창세전에 감춰준 것이 이 셋의 뭉틀이 있을 그 복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계시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서 우리를 예정을 입어 우리를 부르셨다. 또 2장에서는 그가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늘 언제나 감출 수 없는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받은 그 계시를 이제 설명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그냥 지멋대로 막 살다가 그냥 글을 끄적거려 가지고 에베소를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늘 언제나 기도 24 행복 속에 에베소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제 사도된 것을 설명한 거죠. 자기가 사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된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이라. 예,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이방인을 향해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 은혜의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이라고 그래요. 자, 그건 하나님의 경륜에 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어요. 왜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전하려고. 누구에게? 복음 듣지 못한 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가가지고 전해라. 바울에게 전하는데 이는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전해라. 그 아나니아가 가서 그 말을 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정확한 이정표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이방인 237 나라와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후대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를 읽지만 에베소에선 그 바울의 그 감동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성령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과 같이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극한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은혜의 경륜을 다시 말해서 계시로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주신 비밀 뭐겠어요? 비밀의 내용.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사단을 박살내고 사단의 일을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짓밟으신 사단을 멸한 사망 그리스도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계시로 비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단을 박살낸 왕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너무 고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저주, 재앙을 멸하시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아내들이 닥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이 먼저 간단히 기록함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지 않냐. 이 예수가 바로 너의 피를 자기의 피로 너의 죄를 자기의 피로 속량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 곳에 잡은 자를 따랐던 너희를 구원하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너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날마다 누림이 됐던 것입니다. 날마다 확인됐던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교인에게 전달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첫 터득한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24 자기의 삶에 늘 언제나 함께하는 그 사실,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신 구약의 명시된 내용대로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나는 그 예수를 핍박했었는데 그 예수가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계보 237 나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먼저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그것을 읽으면 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가 그런 사실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바빠. 뭔지 몰라도 너무 바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오르겠어요? 내 안에 그 잠재되는 상처의 그 막걸리 있죠, 막걸리. 막걸리를 사다가 냉장고에 이렇게 딱 두고 하루 두면은 밑에가 뭐 이렇게 찌꺼 같은 거 앉아 있잖아요. 그걸 흔들면 어떻게 돼요? 막 올라오죠. 우리 안에 그 상처의 그 앙금으로 안기는 그것이 말씀으로 묵상되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그것이 쏙 올라가서 그게 역효과로 막 나가지고 나를 막 똥인지 오줌인지 막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매일 죽은 그 사실을 매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그리스도시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발견되어야 될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5절 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다른 세대 그 구약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저 하나님의 계획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사도 된 것은 결국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이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대로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먼저 사도 되게 한 것입니다. 또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사도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은혜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그 사역의 그 임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승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장 8절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이방인에게 알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다. 이게 나의 주신 사명이다.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이 늘 있었던 거예요. 대식점 에베소를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또 경륜이 나오죠.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모든 섭리를 이루신 것을 말한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에게 통일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증언되어졌고 증언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소요소에 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 있고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의 24 묵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일 소통할 수 있는 특화된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요. 전기가 통하는 그 물체를 뭐라 그래요? 절연체라고 그래요. 절연체. 구리 같은 거. 그러나 이런 나무나 또 이런 유리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절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파수가 맞는 그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죠? 근데 비어 있는데 그 전파가 갈 수 있는 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보이지 않는 이 안테나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 음성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저 상대방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때니까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과학이 알지 못하는 이 주파수가 있어요. 이게 24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절연처처럼 나무처럼 유리처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죽습니다. 삶을 통해서 소통되지 않으니까.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뭐예요? 환영드리겠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어떤 지혜겠습니까?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아는 지혜.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그 지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내가 직면하는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나의 사역은 이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찾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은요. 지난주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 첫 시작은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면 그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난 사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난주 인생의 첫 전환점이 되는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나의 땅끝을 향해 첫 시작이 됐다면 그 시작에 그 시작을 넘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감람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뭡니까? 40일 집중, 복음에 집중.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뭐 했겠어요? 이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거기에 대한 이 상고에 깊은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다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서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죠. 거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것 같이 갈보리에서 인생 문제 끝난 그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는 우리가 어느 속에 있어야 돼요?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던 감람산과 같이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0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네, 인생의 전환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두 번째입니다.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 두 번째가 어디다? 감람산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과 같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그 현장, 나의 하나님 나의 미션을 찾는 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뭡니까? 십자에서 다 이룬 그 사실로 인하여 새롭게 우리가 세워진 망대가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237 나라 살릴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나의 든든한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 뜰, 기도의 뜰, 그 치유의 뜰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뭘 세워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야만 내 안에 세워졌던 사단의 망대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정을 뭡니까? 가는 것입니다.
나의 땅끝을 향해. 그 예수님이 이정표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정표 따라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세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여정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에 나에게 적용되도록, 그러면 내 잘못된 체질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 나의 체질도, 문제투성이 바뀌면 내 인생도 이 속에 있는 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나를 바라볼 때마다 문제투성인 인간으로 쳐다볼지라도 내가 이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문제 수만 가지 있다면 그 문제는 수만 가지 응답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속에 있지 않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심을 했다면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려고 최대한 발악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알려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가세요. 여정 속에 있는 그 수만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삶 집중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아침에 지금 모든 것이 언밸런스 돼가지고 아침 일어나면 참 힘들어집니다. 힘들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 살리는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십자가 바라보면서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내면부터 외면까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겁니다. 생명순 2가지, 호흡, 기도를 가지고 아침에 그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아침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만듭니다. 낮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보는 거 듣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보고 듣는 모든 것 기도로 바꿔라. 밤에는 깊이 누리는 기도. 깊이 하는 호흡. 그리고 이것 속에서 인생의 답을 내리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 되지 않으면은 습관적인 삶이 나를 좌지우지해버리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의 전환점의 이정표는 감람산이다. 이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24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감람산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낮에는 보고 듣는 또 생각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밤에는 호흡과 기도로 깊이 묵상하고 깊이 누리고 답을 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인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바르게 우리를 지도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 나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